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과 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은 사형 장소인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는 이 장소를 골고다라고 부르는 데 반해서 누가는 그냥 해골의 곳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독자인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에 두 행악자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일반 죄수와 달리 극악 무도한 자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런 행악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아 배치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함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들 사이에 배치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행악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못에 찔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 했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허물과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요.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기보다 용서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자신을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들까지 구원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저주하기보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또한 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행악자는 왜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며 보니까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37절에도 보시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행악자가 비방한 내용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내용, 관리들이 예수님 비방한 내용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그 행악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죽어가면서도 남을 비방하였습니다. 누구까지요?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까지 비방했습니다. 비방은 참 쉬운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누구도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42절에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방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군가를 비방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 대신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남을 비방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저희의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